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셋째 주 봄을 시작하며 저희가 살아갈 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은혜를 주시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사 중에도 안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옵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경건한 40일 탄소 금식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번째 주간으로 물을 위한 금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누수 줄이기, 수도, 화장실 절수기 사용, 또 세면시 수도 잠그기, 생활 하수 줄이기, 그리고 빨래 모아서 세탁하기를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또한 자연 세계도 아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3월 23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주제는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주제로 함께 새벽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일정을 조정하셔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사순절을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예식이 3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교육이 3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 1층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황선호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온라인 영상 예배가 교구별 미트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1지역, 2지역, 3지역 해당 교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방송 장비 교체 및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1189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어제까지였고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필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드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어떠한 신앙일까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받고 있습니다. 예배와 방역 사이에서 교회도 내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투쟁적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기독교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다른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비판하며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입장과 일부 교회의 행동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사회적으로 비판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교회 전체에 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도 해를 끼치는 편협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방역과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다른 단체와 교회를 비교해 볼 때 충분히 과도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모범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왜 교회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묵묵히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인 폴 틸리 교수는 예언의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어로 리버스 프로피티즘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가 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예언자적인 비판을 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예언의 역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언의 역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의 부흥의 시대에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칭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참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해.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해. 이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사회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신교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당당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 학교가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는 3월부터 전체가 등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학년을 나누어서 한 주는 등교하고 또 한 주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난주에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사회 수업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방송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천주교나 절에서는 감염이 적게 발생하는데 교회에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뉴스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 첫째 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얼굴이 매우 화끈거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나가는데 저희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모범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의 일로 인해서 매우 곤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역전된 예언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예언의 역전으로 해석하며 그 모진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100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께서 교회를 향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와 크리스찬에 대한 평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평가해 주어야 한다. 다른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을 높이 평가하며 사회의 일꾼과 지성인이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해 고맙게 여길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러한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철저하게 시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신앙을 지식으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신학으로,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가슴이 참으로 냉랭합니다. 신학과 교리만 강조합니다. 혹은 과학과 이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만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집회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제 사업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를 매우 강조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지를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말씀은 듣지도 않고 봉사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그저 교제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그냥 다니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나의 지성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나 열심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성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감성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의지가 변화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 교사가 아니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교리적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지요. 율법 교사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답을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가 교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의 동족으로 국한시켰습니다. 이웃이라는 헬라어는 프레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살펴보면 동족, 같은 종교권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같은 사람, 정치적으로 색깔이 같은 사람, 같은 정당의 사람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발가벗겨져서 죽어가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지만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입으로만 전할 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종교적으로 지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레위인 역시 이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과 일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숙소의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면 돌아올 때 더 주겠노라고 말하며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사랑을 잃어버린 종교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사도로 평가받는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먼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착한 성도이지만 음식점에서나 커피숍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지는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은 아파트를 경비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택배 기사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평등한 관계로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무서운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사람들은 군사 독재자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의 동포들 역시 자유와 인권을 빼앗겨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이웃입니까?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요즘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고 섬겨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북한 땅의 주민들도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온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연결된 이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이며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조건 없이 베풀어 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비난하는 세상과 사회를 향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더 양보하고 오히려 사회를 향하여 베품과 섬김과 나눔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다시 되새기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만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